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늘은 히터를 틀지 않았는데도 뭐 이렇게 춥지 않고 너무나 좋은 날씨입니다. 그 좋은 날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이름을 이렇게 듣던 범브란트라는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한 살 때 고아가 됩니다. 1909년에 태어나서 2001년에 돌아가십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사셨던 분이죠. 한 살 때 고아가 되는데 그 부모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로 나치 치하에서 다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방황하는 그 가운데 26살 때가 되었을 때 산골 마을에 가는데 산골 마을에서 늙은 목수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루마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유대교인이었던 이 범브란트가 그 늙은 목수의 기도를 듣고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수가 건네준 성경을 받아들고 읽으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자, 그래서 소련이 이 공산화를 이렇게 시켜나가는 그 과정에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되는데 루마니아에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한 14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순교자의 소리라는 선교단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 용기와 힘을 줬던 그 목사님입니다. 이 종이에 겹겹 비싼 뭔가를 하나를 그 범브란트 목사님한테 전해줍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걸 펼쳐보니까 그 안에 2개의 설탕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설탕을 그 옥구를 치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당분이 들어가면 힘이 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설탕을 먹으려다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설탕을 다시 쌉니다. 다시 싸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줬는데 그 설탕이 옥에서 2년 동안 전해졌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분은 섭취하지 못했지만은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다시 전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그 마음을 먹고 그들이 힘과 용기를 얻었다. 그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이 한참 이렇게 정말 절정에 있을 때 한 부대원들이 다 고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수통에 물 한 병밖에 없었어요. 갈증으로 헤매는 그들에게 병사가 수통의 물을 건넵니다. 그러니까 소대장부터 물을 마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갈증에 그 물을 마시면 얼마나 갈증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대장이 그 수통의 물을 꿀꺽꿀꺽 마십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다시 또 그 수통을 돌려줍니다. 그 다음 사람도 동일하게 그 물을 꿀꺽꿀꺽 마시고 마지막 12명까지 그 수통이 돌아갔는데 마지막 12번째 그 병사의 수통에는 처음의 물 그대로가 있었다. 그렇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마다 마시는 신용만 한 거예요. 마신만 신용하고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고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그 갈증을 이기고 그 죽음의 사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나오는 이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만약에 책에 기록한다면 이 땅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많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나오는 이적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벳세다 지역에 가서 좀 쉬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6장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배를 타시고 벳세다 지역으로 가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벳세다 지역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걸어가서 벳세다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쉬고자 하셔서 그곳에 가셨는데 먼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쉬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벳세다 지역에 오셨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얼마나 많은 표적들, 이적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고침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벳세다 지역에 수많은 무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겠어요?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쉬지도 못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에게 너희가 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빌립한테 야 너희가 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에 먹을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사 먹게 합시다. 이렇게 빌립이 말해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죠.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빌립이 이렇게 말할 것까지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시대에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8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혀라. 그리고 그 어린아이 손에서 받았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강줄에 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을 보면서 무리들의 반응이 나와요. 무리들의 반응은 14절을 보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15절에 보니까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임금이 된다면, 왕이 된다면 뭐 그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태워서 보내버립니다. 이 요한복음에 바로 이어서서 나오는 말씀도 제자들이 배 타고 나가는 본문인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태워서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보다도 제자들이 더 앞장서서, 무리들이 저 선생님을 임금 삼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임금이 된다면, 왕이 된다면 뭐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으니까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기록된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어린아이 손에서 받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한 말이에요. 9절에 보니까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도 나의 기도가 과연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주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안드레의 생각은 이것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많은 무리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드레의 생각이었어요. 안드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참 성공적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 언론들은 별로 칭찬을 안 하는데 외신들은 성공적으로 이렇게 끝났다, 이렇게 칭찬한다는데 우리 언론들은 이 칭찬에 인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공적으로 올림픽이 끝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잘 준비해서 잘 끝났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올림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 많은 사람들이, 또 해외 언론들은 평창 올림픽이 어떨 거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할 거라고 다들 그렇게 보도했어요. 우리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바로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평화로운 정말 안전한 올림픽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남 신안에 증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증도라는 곳은 문준경 전도사님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님의 그 기념관, 순교 기념관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증도로 들어가는 길이 다리가 없어가지고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다리가 놓여 있어가지고 아주 가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이 증도는 문준경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의 그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증도에 있는 사람 얼마가 예수를 믿게 되냐면은 공식적으로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전남 영광에 가면은
야월교회, 염산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한번 시간이 되면 전체로 한번 가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염산교회, 야월교회는 6.25 전쟁 때 한 교회에서 66명, 77명이 순교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피가 그 지역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하나의 미랄이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정세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대북 특사 발표한다고 했는데 발표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말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 이상한 문자를 보내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그 휴대폰에 구국기도회라는 곳에서 그 문자가 보내지면은 그거 무시해도 돼요. 가짜 뉴스를 가지고 마태복음 24장을 왜곡되게 번역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아주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사는 역대하 14장을 보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100만 대군, 구스의 100만 대군이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아사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엄청 많이 도와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중국은 그렇습니까? 러시아는 그렇습니까? 일본은 어떻습니까? 이번 대통령 3.1절 기념사 중에 다른 내용은 많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독도 문제는 좀 시원한 것 같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나 그렇게 강력하게 했던 발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는 못을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또 수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일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물론 선교 초창기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굶주림에 고통할 때 외국에 엄청난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주권 국가로서 우리가 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할 것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역량을 높여주셨어요. 자부심을 가지도 됩니다. 우리 경제가 무너지면요, 우리만 무너질 것 같습니까? 세계 10대 강국의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반도체가 중단되면요, 세계 경제가 수업이 됩니다. 중국에서 사드 보복을 할 때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러나 뭘로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할까요? 관광객, 자기 나라 관광객 못 가게 한 정도밖에 안 돼요. 만약에 중국에서 자기들이 쓰는 반도체 수입 중지시키겠다 그 순간요, 우리 기업도 타격을 받겠지만요, 중국 경제가 멈추게 돼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붙잡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리는 적은 예물이 가부의 2렙돈이 될 때 그것은 특별한 헌신이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많은 무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하시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는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을 합니다. 고기 때문에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이들을 먹게 할 것이다. 고기를 한 달 동안이나 먹게 할 거니까 그들에게 말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행자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에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인다고 하십니까?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모세 생각이에요. 모세 생각.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에서 저쪽 곧 진영 사방에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렸다 그래요. 한 규빗이 45cm예요. 2규빗이면 90cm, 90cm에 메추라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이 앞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가 있습니까? 바울로 보내서 사 먹게 하시죠. 그건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겁니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대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바다를 걸어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38년 동안 포기하며 살았던 그 환자를 고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능력을 믿으니까, 내 능력을 생각하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어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오늘 또 순종하며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불가능이 가능케 된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